수고한 귀한 종들의 삶을 기억하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그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황충과 종과 동룩이 물질을 해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에 물질로 인하여 한숨 짓거나 괴로워하거나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삶과 형편을 살피시며 인도하소서. 주정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대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이 물질을 하나님 전전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심령을 살피사 저들의 삶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차량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대상의 귀한 화분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음료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서 영광을 취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들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 이나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랭이 풀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마음이 나의 몰래 수시로 뛰쳐나가는구나. 이 들판 저 들판 휘돌아 비칠 대로 돌아오는구나. 이 모진 뿔이 매몰차게 끊어버릴 수는 없는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는지 바람의 팔뚝에 매달려 뿔이 뽑히도록 흔들도록 있는 못생긴 바랭이 풀. 여러분 바랭이 풀 뭔지 모르시죠? 밭에 가면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풀이 이 바랭이 풀입니다. 이 바랭이 풀은 농부의 최대의 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올 때마다 걸어서 이제 오는데 한 10분 거리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바랭이 풀이 인도 블록에 거기서 자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24시, 이마트 24시 앞에 보면 그 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풀은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난 번식력을 통해서 밭 전체를 덮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풀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이 무너집니다. 일본의 한 의사는 하루에 일식한다 하는 거예요. 올해 70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50대 초반의 얼굴을 유지하고 있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하루 일식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 무너집니다. 그 사람은 의사고 이제 말로 줄여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노동자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분이 하루 일식하겠다 그러면요 열흘도 못 버틸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삶이 반듯하다는 겁니다. 구겨진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부분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사람도 새롭게 하고 내 겉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외형도 반듯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도 말세지말에 믿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아주 뜨거웠어요. 기도 생활도 봉사 생활도 감사 생활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만납니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충성을 해도 형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4절에 보니까 자, 엘리사 선지자 사역 가운데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넴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힘과 정성을 다하면서 섬기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지역명을 따라서 수넴 여인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여인의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가정에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죽는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어제 그 해외 뉴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가 이제 숨을 쉬지 않고 그래서 의사가 최종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모가 10분만 더 CPR을 해주세요. 10분만 더 CPR을 해주세요. 그러고 했는데 의사는 이제 맥박도 없고 그리고 심장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청진기를 갖다 대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죽었다고 하는 그 증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여러분 시체 안치실에 갖다 집어넣고 이제 그 애를 이렇게 이제 냉동실로 옮기려고 이제 그 관계자가 하는데 애가 거기서 잠자고 있어요. 새근새근. 이런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이 가정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냥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장례치로 쓰면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이 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엘리사 목사님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이 수넴 지역이어서 이 지역명을 따라서 수넴 여인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기억하셨다 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이름으로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난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뛰어난 사람들을 다 그 이름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 세계 1위 부자가 누구냐? 일론 머스크라 하네요. 그는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 X 창업자인데 전 세계 1위 부자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1위 부자는 누구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돈 많은 사람 그러면 일론 머스크, 대한민국 이재용 그렇게 기억합니다. 세상의 권세자의 이름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 제가 이제 AI한테 물었더니 트럼프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정은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가장 악랄한 세계의 권력자.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대통령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이름으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온총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을 몰라줄 수 있어요. 내 이름 숫자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행위도 알고 생각도 하시고 삶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의 삶을 아시는데 왜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내게로 인도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 하는 겁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영광의 날, 제가 한 2년 정도 됐나요? 시골집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성경책 하나 들고 가는데 와, 그 서쪽 하늘에 전체 시골 땅 그 전체가 엄청난 빛으로 영광이 빛이 꽉 찼습니다. 와, 그리고 하늘 찬송이 들려오는데 제가 생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찬송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꽉 찼어요. 찬송이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같이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입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와, 근데요, 정말 너무너무 황홀한 꿈이에요. 너무너무 황홀한. 야, 제가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약해져서 혹시 이 꿈을 주셨는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0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예비하는 나를 찾으시고 그리고는 나로 말미암아 그 기쁨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내 찬송을 부르는구나. 내게 기도하는구나. 너가 내 삶을 내 말대로, 내 명령,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수냄 여인을 보세요. 자, 엘리사 목사를 그 자기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억지로 붙잡아서 식사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엘리사 목사가 지나갈 때마다 붙잡아가지고 강제로, 우리 집에 지금 엘리사 목사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갈매산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목사님 이리 오세요. 선지자님이 이리 오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급히 라면 끓여드릴게요. 우리 집에 좀 먹을 것이 없지만 제가 그냥 김치에다가 이렇게 밥 비벼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사 목사를 자기 남편에게 소개한 겁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남편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다락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있는 살림에는 책상 하나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걸상 하나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살림에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촛대를 준비하고 초를 준비해서 성경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밤늦게까지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상당한 비용을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돈 계산하지 않고 엘리사 목사가 마음껏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해 준 겁니다. 왜? 누구를 사랑해서? 엘리사 목사를 사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여러분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끼리만, 믿음의 형제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사랑을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부부간의 사랑도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엘리사 목사를 돌보니까, 자, 엘리사 목사는 이 여인이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름으로도 알고 그 여인의 신앙의 삶으로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믿음보다 순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목사를 통해서 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이제 이 남편이 생물학적으로 늙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이 집은 이미 대가 끊겼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남편에게는 더 이상 이제 그 남자로서의 기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여인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 여인으로서 여자로서의 삶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다 둘 다 늙고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그 다음에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내가 아들을 낳겠다 할 때 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책망하신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자녀가 있겠다 그러면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그 자녀가 그 가정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를 잘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자녀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요, 나아기를 준비해가지고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멀리서 엘리사가 보니까 수냄 여인이 이제 급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편안하냐? 내 남편이 편안하냐? 아이가 편안하냐? 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게하시가 이제 이 여인에게 가서 샬롬 편안합니까? 물었어요. 예. 우리 성경에는 편안하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샬롬은 단순하게 괜찮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 말뜻이 아니고 이 샬롬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샬람이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와 영적인 뜻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자람이 없이 가득 채워진 상태여서 편안하다 그런 겁니다. 부서진 것이 온전하게 고쳐진 상태가 되어서 편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원어인 샬람은 더 깊은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치유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뜻이 샬람인데 샬람이 샬롬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아들이 죽었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 뭐라고요? 나의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치유되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한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니 우리 부부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어. 그러므로 죽은 자식도 살려서 우리 품에 돌려줄 것을 믿는 고백으로 샬롬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샬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어도 샬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샬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을 이해하고 순종한 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 되고 이해가 나중 되는 거예요. 이해되고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이해가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거 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이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은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자, 수넴 여인이 그 남편 따라서 밭에 가서 추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거기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늘 춘천도 35도 올라가고요. 안성 지역은 어제는 36도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36도, 35도는 행복한 온도예요. 유럽은 40도입니다. 40도. 근데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 유럽은 에어컨 보급률이 2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선풍기가 그냥 동이 났어요. 선풍기가. 응? 선풍기를 못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풍기는 비싸요. 근데 중국 선풍기 좋다고 가져갔는데 이 뜨거운 열기에 그 플라스틱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 싸고 좋다고 그냥 가져갔는데, 참말로. 또 여러분, 중국 에어컨이 진짜 쌉니다. 우리나라 가격 3분의 1밖에 안 돼요. 삼성 거, LG 거, 대우 거, 이제 여러 가지 에어컨이 있는데, 캐리어 에어컨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건 비싸. 그래서 못 써. 그러니까 중국 거 에어컨, 지금 중국 에어컨이 난리 났습니다. 전 세계, 유럽으로. 문제는 뭐냐면, 설치하려면 그 앞집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주면 설치를 못 해. 사다 놓고. 이거 참네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에어컨 사다 놓고요, 설치 기사가 오는데 2달 걸려요. 자, 오늘 샀습니다. 2달 걸려요. 여름 다 지났어.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치해야지. 제가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설치해 주러 갈까? 그 생각 들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약간 격길 같습니다만은, 그 뜨거운 날씨에 애를, 여러분, 그 추수 한복판에 놓으니, 무슨, 해를 가릴 만한 그런 무슨 캐노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애가, 아이고 머리야. 그리고는 그 무릎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한참 엄마, 아빠 무릎에서 재롱 피울 나이인데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친척을 불러서 아이 죽은 슬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사용하는 그 다락방 침상에 누이고 곧장 갈멜산으로 달려간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하던 방에 누웠을까요?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문제를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원에도 가야죠.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가 이제 저녁마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저랑 나이랑 똑같은 분인데 10년쯤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오셨대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많이 하고 시합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구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구토가 일어나는 게 물론 이제 너무 식사를 많이 하셔서 구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뇌병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괜찮아요. 좀 쉬면 괜찮아요. 김용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119를 부르세요. 아, 이분들은 아, 괜찮아요. 좀 쉬다 보면 괜찮죠. 아니요, 119를 부르세요. 119가 왔습니다. 19가 왔습니다. 와, 이렇게 딱 찍는데 담톨만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강대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손 못 댄다, 자기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사설 119를 불러가지고 서울대병원 간 겁니다. 예, 그때 우리가 4시까지인가 그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손 못 댄다는 거, 의사가. 왜? 아주 위험한 부위에 있어서 자기는 손 못 댄대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그때 위송할 때가 4시 반이었습니다. 집에서 난리 났지.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이야, 거기 가서, 예, 참, 근데요,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제 거기 그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지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보는 게 아니에요. 모니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쭉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잠자는 의사를 깨워가지고 온 거예요. 집에서 잠자는 의사를 깨워가지고 왔는데 의사가 안 된다. 자기는 못한다. 손 못한다. 근데요, 더 커졌어. 이제는 요만했던 게 얼마 내준 줄 알아요? 요만큼 커진 거야.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게 터지면 안 된다. 야, 그래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얼음 찜질팩 있죠? 그런 거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서울대병원 수술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배드민턴 안 쳐요. 그냥 걸어다니는 거 막 이런 거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혹 너무 급해서 사람을 찾고 119를 찾았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시편 81편 7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함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시험 가운데 우리의 간구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편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편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 문제가 없어야 편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시험, 환난,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샬롬. 분명 그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깨어진 부분이 있고 부러진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수리하고 채워주실 것을 믿는 샬롬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 목사에게 와서 그 발을 안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반드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오직 절대화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엘리사 목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참된 설교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지한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떤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한 자 한 자 다 칩니다. 처음에는 진짜 형편없었죠. 대학 다닐 때 레포트 낼 때 여러분 한 자 한 자 칠 때 이렇게 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 30년, 35년 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손가락이 더 빨리 나갈 때가 있어요. 예. 이거 원고 한 자 한 자 다 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게하시한테 자기 지팡이를 주고 빨리 가서 그 누워있는 애기 그 위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그런데요, 그 게하시가 발이 빠르고 청년이니까 빨리 가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게하시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그 게하시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기적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기적이 임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닙니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무슨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설명을 들을 수 없을 그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런 때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샬롬의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